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갖가지의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악한 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의 그 계명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 전통과 교리를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속여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이렇게 속이는 세력이 마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이 깨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마가복음 13장 37절부터 찾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삶을 계속해서 맞춰서 살아가라, 너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마귀가 조는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계속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적 마귀,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발할 자, 고소할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마귀는 비방하다, 또 중상모략하다, 참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자기 변명을 하게 하고 자기 정당화나 자기의 합리화를 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마귀. 그 마귀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졸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깨어라. 마귀가 계속 호시탐탐 노리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내 마음 안에 있는 지금 이 태도, 내 생각을 돌아봐야 되고 내 이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용들의 주 짐승으로 대변되는 종말론적인 영적인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특별히 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속기 쉽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속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경우에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계속 거짓된 말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의 계략이구나. 지금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교회는, 목사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지 그건 분명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대통령 그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대통령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욕합니다. 욕해도 보통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대체 교회 안의 목사들, 그리고 또 너무나 비겁한 목사들, 그동안에 교회가 굉장히 컸을 때 목소리 높일 때에는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2.7 우리가 그 기도 현장에 갔지만은 그때 그렇게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만약에 이 자유점을 딱 빼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가짜 민주주의, 거짓된 민주주의가 이제 이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수호하려고 했던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리고 또 이 동성애 지지 반대하고,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기도했어도 다 소용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7 때 그 모여서 열정적으로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된 거지? 12.7 그때 그렇게 목소리 높였던 목사님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렇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알아주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큰 교회 목사가 말하면 참 그 앞에서 비벼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면서 추임새를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이 종말의 때 목사님들이 제대로 분별력을 갖고서 성도들을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그래야지 안심하고 우리 주님이 이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사수하리라.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분별을 받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부터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과연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까워진 이때 몇 년 후인가 그걸 우리가 계산해 보는 것이 주안점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나는 과연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상태로, 내가 이 마음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줄 수가 있을까? 요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교회 성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단 한 사람도 죄바르고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 유튜버를 밥 먹을 때 TV를 통해서 보는데 어떻게 꼭 영상도 꼭 그게 떠올라요. 요즘에 지옥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지옥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지옥에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의의 인물들이 거기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소천한 사람들, 뭐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지옥에 가 있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하늘나라 CCTV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CCTV 우리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CCTV는 우리 내면을 봅니다. 숨은 동기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숨은 동기를 보아라. 저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잡는 것처럼 했지만 그 숨은 동기는 그렇지 않았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걸 보여주셔가지고 와, 천국 가는 게 정말 그게 참 가벼운 게 아니구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서 울면서 막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훈련을 많이 시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지옥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인데, 사람들마다 그 시점은 약간씩 달라도 그런데 그게 길질 않다라는 거죠. 몇 년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큰 교회를 안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환상을 통해, 입신을 통해, 또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부흥을 마지막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교회를 쓰신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들을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쓰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 아주 개인적인 강한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강한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험입니다. 시험. 내가 이 시험거리를 가진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을 이런 속에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하나님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 삶은 갖가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굉장히 큰 교회 목사의 메시지 아주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메시지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해야지 내 자식들이 잘 되나, 거기에 초점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또는 내 가족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나가 건진받을 수가 있을까, 이건 제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자지 말고 절대로 깨어있자.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왜 잘까? 왜 좋을까? 그게 아직 각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9장 24절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주시기 전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것을 풀이하고 있는 설교가 신명기의 설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계명에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6째 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경계표, 말하자면 담입니다. 담. 이웃과 나 사이에 경계를 짓기 위해서 담을 보통 담장을 세우죠. 담장을 세우는데,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것을 또 각 지파별로 또 가족들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갖게 합니다. 나눠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을 경계선으로 잡을 때 보통은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돌무더기를 싸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경계 표시였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여기서까지 우리 한별인의 땅, 또 이 옆에 땅은 우리 예언인의 땅, 그렇게 해서 그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무더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큰 돌을 비석처럼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옮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남몰래 몰래 와가지고 그 땅을 넓힙니다. 자기 땅을 넓힙니다. 이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집의 토지가 탐난다라는 것입니다. 탐나기 때문에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그 탐심이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얼마나 끈질기게 붙어있는지,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가 아니면 언약 백성, 이웃의 소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탐낸다라는 거죠. 소유를 탐내서 내 걸로 취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로 이사가 없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것을, 내 탐심이 그 이웃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그 경계표를 옮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계표가 돌무더기였거나 큰 비석이었다면 오늘날은 어떤 것입니까? 나하고 너하고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를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의의 상속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 꼭 주목해야 될 말씀, 이 말씀이 주어라는, 이 나타내라는 단어입니다.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본문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주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였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셨다, 넘겨주다 라는 단어인 이 나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그 모습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옛자가 주장하는 삶, 이기적이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속을 개배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5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6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이 5가지의 이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나 갖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죠. 도둑질이고 그리고 그 남의 소유 식구가 중요하면 남의 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약 백성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이웃의 경계표라고 했을 때 네 이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네 가지고 있는 거 나한테 좀 줘. 그러면서 나는 의사가 없는데 뺏으려고 한다라는, 그냥 탈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넌 어떻게 네 것만 어떻게 챙기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그의 말에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말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자기 것으로 입만 포켓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아직 완전히 못 받고 계십니다. 이웃의 경계표. 근데 여기에서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 탐심 부리지 마. 네 거 아니잖아. 근데 왜 탐심을 부리냐? 이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정의, 또 사회적인 정의. 이 사회의 정의.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맺으셨으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러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체다카 미시파트. 의가 무엇이냐? 너희들 의가 무엇이냐? 바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기준, 인간사에서 어떤 것이 의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의를 의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바로 정의와 공의, 체다카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단어로 바뀝니까? 헬라어에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의일까? 내 이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은데 나한테 좀 줘. 나는 내 필요에 의해서 그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앞세우면서 나한테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될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받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의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의 경제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해라. 이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라. 그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의를 받았습니다. 의를 상속받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 원래는 창조자 하나님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탐심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왜곡된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이제는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용을 해서 그 디카이 오시네, 이 의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세상에 한번 보여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면 그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얻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입니다. 그 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심령 안에 채워서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릴 책임이 신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남의 탐심 때문에
이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되죠. 이 남의 탐심 때문에 이 의가 내 의 이것이 훼손되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남의 이 불의한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영향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수세이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너는 지켜라. 여기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역으로 너는 진리로 너의 그 경계를 사수해라. 의가 무엇인지, 의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의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담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어떤 것이 진리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을 하실까? 바로 진리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맹목적으로 자신이 들어 알고 있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인간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왜곡된 이 말씀 외에 그 사람이 기도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추구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본질로 해서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기도했는데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도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기도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면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되면은 무진장에 속게 된다는 거죠. 악감마귀는 속임수의 답입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을 하실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의의 말씀이고 성령은 비진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인간적인 계명을 붙잡게 되면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흐려집니다. 모릅니다.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 영적 마음이 무뎌진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가,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가,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인간적인 교례를 전하는 그런 곳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의 100%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완전히 덮여진 영적인 어둠 가운데 덮여진 자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분별력을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탐심을 부리면서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 지키지. 진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넘어질 수가 있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마귀도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성경책 읽고 열심히 그렇게 성령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붙잡은 것이 인간적인 계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붙잡은 것이 바로 이 비질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참 사람, 참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지막 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자기들이 자기의 생각을 신뢰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주 이 마음이 아주 요지부동이고 심지가 아주 굳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보면 아주 요동치죠. 그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십계명의 이 말씀은 이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에 인쳐 주시는 성령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그 혹여나 주변의 그 환경 완전히 계속 우리 주변에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 내 이웃 바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들 수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방을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경계표를 옮기게 하는 이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기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계속 자기를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배우의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자기를 믿게 하고 자기 생각을 믿게 해서 계속 이웃을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여러 모양새로 휘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이 의라는 거죠. 의. 그럼 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업으로서 그 말씀을 상속받았다면 그래서 그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행함 있는 삶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지적 동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이다 어떤 신 지금 오늘날에 어떤 석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또는 숭배하는 대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뢰를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나는 내 직장을 신뢰해. 나는 내 통장의 잔고를 신뢰해.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로 인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을 지킨다. 돈을 통해서 내가 의지가 되니까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괜찮겠지. 노후가 안전하겠지. 이런 자기를 우상한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나를 신뢰하게 되면은, 내 생각을 신뢰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태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더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나? 이 도무지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사랑이다.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네가 의를 유산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상속받은 그 의는 네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는 네가 어떤 노력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야.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거인 것처럼,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이 의도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상속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우리의 이 삶에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 여기까지 이어져야 된다. 근데 이것이 내 이 안에 이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내면 안에 대해서 계속 나의 주가 되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충분히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면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계속 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영적 성장, 인격의 성장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그 나를 회방하는 게 있으니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마라.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사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면 계속 성령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분쟁,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외부 법적이다까지 가지고 가지 마라. 니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냐. 니네들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외부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넘기지 말고 네가 해결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해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진리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비슬리는 악한 마귀가 바로 자기를 신뢰하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 이것을 항상 확인할 때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경계 지으면서 우리 주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있어서 정말 기묘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을 갖고 그렇게 너희들이 확장해 나아가라.